지금 이곳에 우리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이스턴 대학의 사회학 교수이셨고 또 베스트셀러의 작가였던 토니 캠펄로라는 분이 이 시대의 만성적인 질병을 침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침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차라리 죽음을 동경하게 만드는 삶의 침체, 우울증, 이런 것은 우리의 삶의 치명적인 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침체의 원인을 간단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토니 캠펄로는 두 가지의 원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신체적인 병, 신체적인 약함이 우리에게 침체와 우울증에 빠지게 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우리를 침체와 우울증에 빠지게 만든다 했습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도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은 분노심이다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분노심, 실망감에 대한 분노심, 타인의 허물과 잘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심, 실망감, 원치 않은 삶의 환경과 실망스러운 환경과 삶의 여건들에 대한 실망감,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분노심이 바로 우리를 침체에 빠뜨리고 우울증에 빠뜨린다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침체와 우울증을 참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런 마음의 침체와 우울한 감이 있다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장님이 읽어주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침체의 분위기, 그가 겪은 삶의 실망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약소국인 5개의 국이 있었고 북쪽에는 비교적 강대국인 4개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약소국인 남쪽의 나라들이 엘람왕, 북쪽에는 엘람왕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섬기다가 갑자기 조공을 끊어버리고 배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엘람왕이 분개해서 북쪽에 4개국 연합군 동맹군을 형성해서 남부 약소국을 공격한 것입니다. 공격해서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고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착취해 간 것입니다. 그때 남부 쪽에 있었던 소돔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려온 318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단숨에 쫓아가 북부 연합군을 패퇴시키고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도 되찾아오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다른 사람들도 다 다시 되찾아오고 약탈당한 재물까지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상상이 안 가는 일입니다. 집에서 길려온 318명을 데리고 어떻게 북부 연합군 4개국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그러나 성경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큰 전쟁의 승리, 감격, 기쁨, 그런 은혜를 누렸지만 시간이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성서학자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겪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은 북부 4개국 동맹국이 언제 다시 보복전쟁을 일으킬지, 언제 다시 침공해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하고 떨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더더욱이 우리에게 직접 밝혀주는 원인이 있는데 언제 전쟁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자신의 나이는 점점 들어 85세가 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준다고 하신 그 세월은 10년이 벌써 훌쩍 지났는데 이러다가 후손도 없이 전쟁통에 세상을 끝나고 말 것이 아닐까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아시고 이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읽어주신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까닭 없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가 심한 두려움과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한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너를 지키고 너를 돌보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녀의 복을 반드시 내려줄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또 한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십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9절에 시편 37편 11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화평을 도모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주께서 존귀케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반드시 또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지켜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치 않는 약속,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두 가지 믿음의 자세를 오늘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제가 적극적인 기도라고 표현한 것은 때로는 낙심과 실망 중에 기도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낙심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며 간구하는 기도, 불평과 원망이라도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하는 기도, 그것을 저는 적극적 기도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대화를 통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일깨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나 보십시오.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라 말씀하셨고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내 나이 지금 85세고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났는데 무엇을 나한테 주시렵니까? 나는 아직도 자녀가 없습니다. 마음의 불편한 심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다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 자녀를 주실 계획이 아예 없다면 내 집에서 길려오는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자신의 생각까지 하나님께 다 아뢰며 의문과 실망도 하나님께 다 아뢰는 적극적인 기도를 아브라함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 솔직한 마음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건강상의 이상이 있는 어린 딸을 데리고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을 병실에 남겨두고 파킹장에 내려가 자동차 안에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다 올리고 차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한테 주시려는 것입니까? 악을 쓰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소리치던 이 여성이 탈진이 되어서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 목소리를 들은 지 참 오래되었구나. 그래도 내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말을 거니 참 기쁘다. 이 여성은 하나님께 기도한 지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지냈던 여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앞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범죄로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쫓겨남을 당한 사건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나라를 잃고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어 타국에 끌려가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의 형편에는 내일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위하여 행하실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라, 전하라, 알리라. 그들의 죄가 해결되고 그들이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되는 날 다시 본토로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황폐한 땅, 무너진 성읍이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텅 빈 예루살렘 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백성들로 가득 차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내 계획이다. 그러나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하신 것은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제가 온전히 정결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국가의 회복, 가정의 회복, 개인의 재물을 회복하는 것 이상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만목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36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기도를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그들에게 심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 하나님, 최고의 것, 가장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위로하시고 선한 뜻 밝혀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여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다 하려고 차라리 집에서 기르는 종을 양자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까지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며 별을 셀 수 있는가 세어보라. 아브라함이 너무 많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불안에 떨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시청각적으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보여주시고 결국에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곧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그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선한 결과가 반드시 그 앞에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적극적인 신뢰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이루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전히 자녀가 태어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고 하늘의 무별처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인생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누가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이 없고 한 점 허물이 없고 진실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장차 그를 통해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달할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자격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인정의 표,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다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이 85세, 그의 아내 사라도 75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 나이에 아브라함이 자녀를 가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심을 가지고 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런 사람을 세상이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할 겁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가지고 있고 용기와 담대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목하며 환경과 자신의 약함보다 하나님을 주목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천하신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즐거운 낙관주의자들이다. 즐거운 낙관주의자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낙관주의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 변하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귀한 복, 최고의 복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낙관주의자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거운 낙관주의자로 사는 사람의 언어와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감사입니다. 언어의, 행실에 적극적인 감사의 언어, 적극적인 감사의 행실이 있습니다. 여전히 돌보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사가 마음의 슬픔을 이기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모든 관계의 아픔과 실망감을 뛰어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고, 가장 귀한 것은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를 초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김필금 목사님이란 분은 또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시집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감사는 계절도 시간도 없습니다. 감사는 어느 곳에서든지 캐낼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생각의 선물입니다.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입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이며 섭리를 수용하는 자의 사유의 방식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삶은 여유 있고 따뜻해집니다. 감사하는 만큼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얻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참 오래전의 일입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수요 저녁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편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도서관에 갔다가 도서관 파킹장에서 뒤로 차를 빼다가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구하던 나에게 그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괜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마음을 다스리며 수요일 저녁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저녁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차를 몰고 돌아갈 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이다. 예배를 드릴 때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분을 높이고 인정할 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찬송을 불렀어요. 제가 늘 부르던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았던 그런 찬송가 아닙니까? 그리고는 중간에 마켓에 들려 장미꽃 한 송이를 샀습니다. 낙심에 있을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날 저녁에 저는 가정에 들어가서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분위기로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며칠 전에 그때 일을 회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근심하며 붙들고 기도하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은혜로 다 해결해 주셔서 지나간 일이 되었고, 자동차 접촉 사고 그 근심된 일도 다 잘 해결이 돼서 지나간 일이 되었는데, 지나가고 말 일들을 붙들고 근심하며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 하나님께 긍정의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기회에 더욱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해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었는가. 살면서 사실 현실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감사드릴 내용보다 불평과 원망을 할 삶의 현장들이 사실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적극적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즐거운 낙관주의자,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에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한때 삶의 실망과 침체에 빠졌던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그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는 그의 마음이 실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없으며 없고 일이 안 되고 안 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적극적인 신뢰, 적극적인 감사, 적극적인 찬송, 바로 이런 감사, 신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